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동남아시아, 이 아시아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또 세계 도처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이 병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중국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보면 우리 한국이 중국과 이제는 아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많은 조선족들이 결혼을 우리 한국 사람들과 해서 결혼 관계,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또 가족들이 또 이제 한국으로 또 초청해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다른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가 가장 이 위험에 지금 처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간이 총회에서 전국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연초에 정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연기한다고 또 문자가 왔습니다. 게시판에 게시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기도회 모임이나 예배에 소홀하지 마시고 뭐 이럴 때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에 또 기도회에 더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실 도리는 또 하시면은 그것이 우리가 할 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또 구역에 또 이런 일로 인하여 마음이 약해지거나 또 예배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서로 권면하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무척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약 30세까지 생활을 하시다가 3년 동안 30세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공통되게 주장을 합니다. 공생애란 말은 30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과 기적을 행하신 것이 3년 동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3년의 생활이 끝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은 3년 동안 정말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우도 실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실 수 있는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집 하나 가지고 계시지 못했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니시면서 그 배에서 피곤하여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그렇게 분주하고 피곤한 삶 가운데서도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도 하셨어요. 또 밤에도 늦게까지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기도는 어쩌다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하셨고 마지막에는 이제 곧 잡히셔야 되는 그 시간에도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남겼죠. 내가 바쁘니까 더 많이 기도한다.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바쁘고 내가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육체의 한계가 있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할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면은 우리 육체의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될 텐데, 오히려 신앙의 힘은 그럴 때일수록 더 시간을 내어서 힘들더라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힘이란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맡은 일이 많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맡은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바쁘실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기도는 게으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나라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참 대통령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뭐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의 지도자들이라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경로대학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파주 시의회를 처음 가봤어요. 우리 최유각 집사님이 시의원이신데도 제가 1년 반 만인가에 처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또 하시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공무를 맡은 사람들은 분주한 거예요. 국무총리, 다니엘이 국무총리였고 요셉이 국무총리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자기 나라 출신이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외국에 가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다니엘의 밑에 부하들이, 바벨론 나라의 출신들이 보니까 어디서 굴러온 외국인이 제일 높은 자리 왕 밑에 올라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끌어내리고 우리가 올라갈까? 다니엘에게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무슨 실수한 것은 없는가? 아무리 감찰을 하고 감사를 해보아도 잘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말에 틀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다. 아무리 틀어도 다니엘에게는 문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죠.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왕의 자존심을 높이는 데는 적극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맡은 일에 소홀히 하고 기도한다고 소홀히 하고 했다면은 부하들이 그의 잘못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자기 맡은 일 다 하면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바쁠수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 기도하셨고,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목요일 날 발생한 사건이에요. 요일로 따지면 이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런 모든 시간의 흐름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몇 시간, 하루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유언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몸이 많이 이제 약해지시고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우면은 대체적으로 유언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유언을 남기지 못할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육신이 건강하시고 정신이 맑을 때에 유언을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자녀 손들에게 반드시 예수님 믿으라고 유언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정말 이 금쪽 같은 시간, 1분 1초가 중요한 이 시간에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본문 17절에 무교절 첫날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 무교절이란 말은, 무교란 말은 누룩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무교절과 같은 말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이 누룩이 없는 떡,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 이스터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잡숴 보셨습니까? 별로 맛이 없어요. 우리가 작년까지인가 이 누룩, 이스터 없는 그런 떡을 우리 배엽자 군사님이 이제 직접 만드셔서 성찬식을 했어요. 그렇게 그 떡이 맛있진 않죠. 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또 너무 맛있게 해서 먹어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교절이 바로 이스터가 없는, 맛없는 밍밍한 그런 맛을 가진 떡이에요. 그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라서 무교절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 다른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불렀는데, 유월이란 말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하나 건너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 밤에 애굽 전역에 죽음의 그림자가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서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다 죽였고, 그 가정의 가축에 처음 난 것들도 다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미리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대문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3장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마지막 밤을 보내는 그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처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 속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른 족속이지만은 이스라엘의 말을 듣고 유월절을 지킨 그런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은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날 밤 애굽 사람들 각 가정의 장자가 죽었다고 난리가 나고 큰 슬픔의 울음소리가 터졌을 것입니다. 뭐 그뿐 아니라 소나 양이나 말이나 처음 난 것이 다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애굽 사람들의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대문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붉게 칠해놓은 그 가정들 안에는 그런 죽음이 머물지 않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서 장자들이 살아난 것이죠. 어린 양의 희생과 장자의 생명을 바꾼 것입니다. 장자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들이 대신 죽어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대신 죽임으로 인하여서 장자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약 1479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의 죄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대속의 피를 믿는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12장 13장을 읽으면서 유월절 희생된 그 어린 양이 그림자요 허상이요 예표였던 그 어린 양이 약 1500년 가까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때에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멸망해서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피가 묻혀져 있다면 그 가정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 피를 믿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생의 구원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지켰던 첫 번 유월절에 희생당한 많은 어린 양들, 그 어린 양들의 실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첫 번 성찬식을 제정하여 유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런 분주하신 가운데서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2절, 21절, 23절, 24절 계속하여 나는 팔린다, 나를 누가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과 23절에는 갈수록 구체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6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는 인자가 팔리리라 그렇게 예고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26장 15절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흥정하여 30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 것을 약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팔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26장과 요한복음 13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인자가 팔리리라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은 가서 대제사장들을 만나 그들과 흥정하여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본문 21절에 보시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12제자가 있는 가운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이때 가룟 유다도 거기 참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여 누굽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묻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합니다. 그때 요한은 가장 어린 제자였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막내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아 눕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물어봐라 예수님께. 그러니 요한이 그걸 알아채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누굽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물으시니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떡을 한 조각 적셔서 주는 그 자가 나를 판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한 조각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가룟 유다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한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가 좀 회개할 수 있을까? 그래도 가룟 유다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 밝혀진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도 가룟 유다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본문 25절에 예수를 팔려고 다 돈까지 받은 챙긴 가룟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당신을 팔 자가 아니지요. 뒤로 가서는 돈을 다 받고 다 계획을 세워놓고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정말 이 분주하고 바쁘신 시간에 끝까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5번에 걸쳐서 가룟 유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지난 3년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12명을 제자로 불렀는데 기도하고 부른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배우고 훈련받고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모든 일에 가룟 유다는 동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께 신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모든 재정, 돈계를 관리하던 가장 신뢰받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인가 시험에 빠지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와서 그를 지배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팔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셨는데 그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고수함으로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는 자기 행동을 후회하고 목매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에는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사실 영적인 전투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가책을 느끼고 성령께서 한편에서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네가 배반할 수 있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탄의 음성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물질의 욕망에 빠져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에 이끌려가는 연약한 가룟 유다. 그는 결국 선과 악의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성령과 사탄의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결단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로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그런 결단과 실천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강도들이 달려서 죽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은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 그러자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나 나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인됨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었지만 다른 편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았고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한 그 영혼을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그 영혼은, 그 사람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행운아예요. 행운. 예?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때 회개하지 아니했으면은 지옥 갈 텐데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 우린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과 감동과 그 음성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하여 가룟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을 이 가룟유다가 받아 먹고 그의 마음에 사탄도 들어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이제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점령하고 그를 조정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우리에게 주심을 알 수 있어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성령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겸손하게 기울이시고,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며, 오늘 구원의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자리로 만드셨고 성찬식을 제정하는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유월절 식사 후에 예수님은 중요한 일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일일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떡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진다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세례받으신 분들이 참여해 떡을 먹을 때에 고기처럼 질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이고 기념하는 거예요. 상징이죠, 상징.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몸이, 죄 없는 몸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손과 발이 굵은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상하시고 찢기신 몸이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에 맞으신 거룩한 몸이다.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살뿐 아니라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극한 목마름을 호소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운명할 당시에 그때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그날 유월절 어린 양, 많은 양들이 희생당하여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했습니다. 약 1500년 세월이 흘러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양들의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소가 희생되지 않아도 됩니다.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500년 전 그 구약의 6월절 언약은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 언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도 2000년 세월이 흘러 십자가의 그 새 언약을 믿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은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년에 두세 번 성찬에 참여하지만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생생한 그 현장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 주님의 살을 받아먹고 피를 마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하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손주를 데려와 가지고 저 2층의 방에 좀 혼자 잠깐 있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방에 갔다 올 테니까 있으라 그랬더니 얘가 혼자 있으니까 이제 새돌이 막 지났는데요, 좀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리야, 예수님이 지켜주셔 그랬더니 이 녀석 하는 말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아직 부활은 아직 안 배웠구나. 그래서 제가 하리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조금 안심이 되는가 그런 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의 상에 참여하여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을 받아 먹으며 피를 받아 마실 때에 우리 마음도 감찰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며 십자가를 기념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6월절 만찬의 자리에 성찬식으로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도록 또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염병, 질병을 속히 퇴치해 주시고 또 병에 걸린 자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외교와 또 남북관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영혼들이 고통 중에 있으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 모든 전염병을 퇴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악한 균을 퇴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깨달을 바는 깨닫고 회개할 바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중국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속히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 온 국민들이, 온 세계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과 또 어두움 속에서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또 중국의 지도층들과 그들이 범한 우상 숭배와 또 복음을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박해한 죄를 씻어주시고 이번 일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중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질병으로 두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빠르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